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갑자기 겨울이 성큼이 아니라 그냥 쑥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을은 그냥 온데간데 없이 겨울이 찾아올까요? 그냥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겨울이 갑자기 찾아온 걸 보고 주님께서 오실 날도 이와 같이 오시리라. 이와 같이 갑자기 훅 들어오시리라. 우리가 항상 긴장하여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집중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래서 세상의 시간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의 생명이 사망을 이겼고 예수의 복음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시간으로부터 속박받지 않고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러죠? 전도할 문,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기도 부탁이 결코 상식적이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는 것이 우선적인 기도 부탁이 아닌가요? 몸이 아프면 낫게 해주고 마음이 상하면 위로해달라고 하듯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풀려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우선적인 부탁, 그게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기도하죠?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자신이 이미 소유한 것에 대한 확신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에 대한 약속을 확신하였기에 이 땅에서 맞이할 육체의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영원한 가치에 대하여 자신의 관심이 집중된 거죠. 그러니 진짜 사소한 것, 이 땅에서 내가 바라보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아니하고 온전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니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항상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소유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이 자유의 능력이 믿음의 사람들에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시간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24시간을 보내야 하루가 가고 12달을 보내야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세상의 나라를 한 손에 꽉 붙잡은 채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 사야 할지 계속하여 망설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붙들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더 추구할 것인지를 망설이고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 그 생명과 시간을 누리지도 기뻐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을 기억하십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찾았던 그 사건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청년에게 계명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러자 이 청년은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더니 이 청년은 여기에 근심하여 어떻게 했죠? 예수님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을 다 팔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세상의 재물에 대한 마음, 그 탐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그 자리에서 걷어차 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젊은 부자 청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실상일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이 중에서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손에는 영생의 나라, 한 손에는 세상 나라를 붙들고 있는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면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 세상에 제한된 시간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중 하나는 분명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도록 계속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새벽 갑자기 한파가 몰아쳐서 갑자기 겨울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 겨울이 다가온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봄날과 화려한 가을날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이 겨울 한파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소망합니다. 다시 봄날이 오기를, 다시 가을날이 오기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과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그래서 더더욱 이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시간 속에서 영원함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또 추구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시간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까? 기도는 세상의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하늘의 시간이다.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지금 바울은 계속 기도에 힘쓰라고 얘기하죠. 근데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헬라의 언어를 살펴보면 자신을 헌신하라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을 기도하는 것에 다 드리고 바치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하나님은 왜 무슨 이유로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에 바치라고 하시죠? 그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경험하고 또 붙잡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세상과 땅의 것을 얻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은혜를 이 마음에 받아 위로를 받고 뜻을 깨닫고 용기를 얻는 시간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믿음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세상 시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함을 계속 경험하고 그 영원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지 얼마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몸이 너무 아파서 작년 수련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자 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는 예배당 마룻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젊은 나이엔 몸이 너무 아픈 게 억울하고 너무 아파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끝나자마자 예배당 마룻바닥에 주저앉아서 바닥을 치며 엉엉 통곡하고 그런 기도했습니다. 근데 곧 시간이 지나자 저의 울부짖는 소리는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는 듣는 기도로 변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인생을 이야기하시고 저의 인생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주셔서 위로하시고 저에게 3가지의 약속을 전해주셨습니다. 나중에 기도 끝나고 확인해 보니까 그때 제가 한 3시간 정도는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입니다, 제가 그 기도 속에서 경험한 시간은 저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앞의 미래까지 저의 인생을 볼 수 있었던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날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원함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을, 그 영원한 시간을 누린 그 기쁨이 저의 영혼이 내 다스림으로 찾아오는 것을 느꼈고, 결국 내가 세상에 대한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는 것들로 저의 시간이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물리적인 시간은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세상의 시간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이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통해서 영원한 시간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단지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만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난 우리의 과거에 대한 용서가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위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약속하시는 음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짧은 세상의 시간 속에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함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 전반적으로 그 과거에서 미래까지 온전한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더더욱 소중한 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사실 기도만이 아닙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한정된 시간 속에서 그저 책으로 글자로 적혀있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죠. 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살아 꿈틀거려서 내 심령이 들어오고 내 심령을 쪼개고 내 심령에 위로를 주고 내 심령을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시간 속의 말씀을 읽어도 우리의 마음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시간 속에서 오히려 세상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묶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게 한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의 것으로 어떻게 땅의 문제를 풀 수가 있지요? 땅의 문제는 결국 영원한 하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에게 하늘에 접속하여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이어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영원함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통하여 이 세상에 묶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의 주제가 뭐죠?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자, 먼저 본문이 말하는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많은 책과 공부를 통해서 얻는 지식도 아니고요,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노하우도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출발한 지혜죠. 특별히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지혜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기에 세상의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관대함을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혜는 뭐라고요? 관대함이다. 관대함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그 마음, 온전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에 이 세상에 가치 없고 무의미한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도 있고 아예 눈길조차 줄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을 바로 관대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관대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세월을 아낄 수 있게 합니까? 본문 6절을 보면 이 관대함의 지혜로 세월을 아끼는 것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다고요. 성도 여러분, 음식에 소금을 뿌리면 음식 맛이 어떻게 되죠? 맛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즉 음식에 소금을 뿌리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관대함을 보여주면 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으로 점점 변하여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손해를 보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래서 그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이 살맛 나는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의 초점은 세상이 살맛 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겪지 말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들,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어디로 연결이 되죠? 불필요한 갈등, 불필요한 그전 다툼, 우리 안에 미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에 우리 마음을 쏟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시간을 허비하여 세상 것들을 붙잡고 집착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을 아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관대함을 통해서 세상의 시간에 묶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더욱 영원한 생명과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게임을 즐기는 일들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TV 시청을 너무 자제하는 것도 이와 똑같은 예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무엇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결국 말씀을 읽는 시간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 속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각이 아닌 탐욕을 추구하는 시간으로 되게 될 것이죠.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서 그 핸드폰 안에 있는 수많은 게임들과 또 유흥들과 게임들 속에서 결국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죠? 세상에 계속 묶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탐욕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던 그 믿음이 점점 옅어지는 것입니다. TV를 볼 때, 홈쇼핑을 볼 때 결국 무엇이죠? 물건에 집중하고 TV 안에 있는 사건에 집중하고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는 게 무엇이죠?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이해관계 문제로 타인과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자기 이익을 정당하게 주장하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죠?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행동들을 자칫 제 유혹으로 인하여 놓쳐버리고 점점 하나님이 아닌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추구하고 영혼을 추구하고 생명을 추구하던 인생들이 이해관계의 다툼과 사람에 대한 믿음이 계속 심령에 들어가면서 결국
욕심으로 변하게 되고 미움으로 변하게 되고 시기로 변하게 되고 결국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죠? 아픔이 있다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생명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무엇에 묶이게 돼요? 세상의 시간에 묶이게 돼요. 제한되고 가치 없고 무의미한 것들에 우리가 묶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관대함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관대함 안에서 결국 우리는 세상의 시간의 굴레를 벗어번지고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은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관대함을 보이면서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이 온 세상이 혼돈 가운데 빠져 있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자기 안으로 깊이 함몰되면서 큰 우울과 그리고 불안과 아픔 가운데 파묻혀가는 게 이 세상의 풍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더더욱 예수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비록 거리두기 때문에 자주 모일 수는 없지만 오히려 더더욱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더욱더 읽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사랑을 계속 누리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는 기쁨을 전하고 관대함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때 이 세상은 바로 저곳에 무엇이 있구나, 저곳에 참된 것이 있구나, 저곳에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고 오히려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여러 불균형점과 불평등을 그래도 몸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관대함을 보일 때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대함으로 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면 오히려 세상은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거친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과 멸망의 시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시간을 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같은 세상과 시간을 사는데 그 사는 의미와 결과가 서로 다릅니다. 한쪽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절망과 허무가 가득해질 것이고 또 다른 한쪽은 점점 기쁨과 평강과 만족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예수의 구원은 바로 이런 곳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별다를 것 없지만 이 마음 안에서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누리는 그 생명과 하늘의 시간으로 인하여 우리는 점점 기뻐하고 점점 만족이 가득해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은 교묘히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가진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관심을 계속 세상으로 돌려가게 합니다. 달콤한 말로 속삭일 것이고 수많은 놀이거리로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자꾸만 그곳에 쫓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에 말려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시간표에 묶이게 되고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과 시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시간에 묶이지 마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배와 기도하는 시간 앞에 우리의 바쁜 일상이 그 시간에 나오는 것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저 바쁘니까 이 시간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전 다르게 봐요. 세상의 시간표에 익숙한 내가 영원한 시간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깨야 될 것은 세상의 시간에 묶여 있는 거예요. 바빠도 찾아오고, 그렇죠? 분주해도 찾아오고,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끊어버리고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결국 필요한 건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마련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항상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로 주신 간대함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은 세상 것을 찾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시간에 묶인 저희들 또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시간을 깨닫고 그것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시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세상을 향하여 관대함의 지혜를 품게 하여 주셔서 더더욱 영원한 생명을 찾는 시간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12장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